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해마다 추석이라는 명절에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조상의 시체가 묻어있는 무덤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를 불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깨우고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영적으로 죽음의 잠을 자던 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나흘이 되어 이미 벌써 냄새가 풍긴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러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이 쌓였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라 그럴 때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내일 죽을 터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지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확정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영적으로 죽음의 잠을 자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불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을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철미 되신 천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도 회개도 기도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음성입니다. 큰 두 번째 생명의 음성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치러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첫째, 나사로에게는 생명이 순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가 부르는 순간에 나사로는 순간적으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부르는 순간에 나사로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넣으시고 코에 생기 즉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야 하고 부르는 순간 나사로에게는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느 시간에 때가 흘러가서 다듬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해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순간에 바로 생명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모두를 해서 우리는 생명에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생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순간에 생명이 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나사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생명이 나사로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순간에 생명이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는 소리는 바로 생명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요, 그 소리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소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요, 생명의 호흡의 숨결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룩한 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패된 것보다 더 크신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에 손발이 묶여있고 어둠의 웅덩이에 무덤에 빠져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는 것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불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통로로 열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가서 부지런히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들립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여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분명히 돌을 옮겨 놓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을 옮겨 놓고 돌을 옮겨 놓은 그들의 순종한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을 때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들어가서 벌떡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잠깐의 짧은 시간의 속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는 소리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보니까 첫째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주어졌으나 수족을 배로 동인치로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지만 얼마 동안에는 죽은 자가 입은 수의를 입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만의 삶에 있어도 옛 습관과 옛 혈기 등 수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수위로 꽁꽁 묶어둔 같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두를 수위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일어났지만 수위로 꽁꽁 묶여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은 사탄의 세력이 어찌든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꽁꽁 묶여놓은 그 채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수위로 꽁꽁 묶어둔 같이 우리의 삶을 꽁꽁 묶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이 수위를 벗어버리고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를 묶고 있는 옛 죄악의 용서를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수위에 묶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음에 예수님은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나의 혈기,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내 이생의 모든 내 중심의 삶의 형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형태로 살아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수위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수족을 풀어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대로 손발이 묶여 있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는 삶이 내 자신의 욕망과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해 줄 수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실제적인 삶을 이루어갈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는 수족이 풀어진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족을 풀어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대로 묶여 있다면 죽은 자의 삶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삶을 인하여 흑음의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들렀던 모든 수족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수족이 감싸고 있는 수의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죽은 자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수의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세마포옷을 바꾸어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대 앞에서는 수의로 입은 채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죽은 자가 입은 수의를 입은 채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만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전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수의를 풀어버리고 빛나고 화려하고 밝고 번쩍번쩍 빛나고 깨끗하고 순결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이 세마포는 아내로 예비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아내로 예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허락하신 세마포를 입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묶였던 수의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수의를 입고는 절대로 그 세마포를 입지 못합니다. 예비된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내가 수의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세마포를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나고 신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수의를 벗어 던지고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용서받은 같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을 나는 용서해 주고 내 기준을 벗어난 사람은 절대로 용서 없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수족이 벗어진다. 우리는 수의를 벗어 던졌더라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쁜 것들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군중들을 향하여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하고 용서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얼마만큼 용서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용서를 베풀었습니까? 수도 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자존심과 기분 나쁜 것을 가지고 용서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미화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있으면 나를 죽인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수의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용서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수의를 풀어
다니게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용서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변화고 이게 생명입니다. 죽은 자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예비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반드시 수의를 번져 던져야만이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무덤 저 너머 세계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말하든 말하지 않았든 그 천국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늘 말과 행동 또 심지어는 취미생활 취미활동하는 것까지를 통해서도 내 이웃들에게 늘 영적인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나는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죽었던 자임을 분명히 생각하고 생명 살리기를 위하여 돌을 부지런히 옮기는 복된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돌이 옮겨질 때까지 우리는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아픔의 핏자국을 남겨야 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조난, 비난, 조롱, 멸시, 천대, 수도 없는 내 자존심과의 더불어 싸움을 싸워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을 옮겨 놓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소리가 그의 귓전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생명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자신과 함께 묶여있던 수위를 풀어 놓아주어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묶여있는 수위를 풀어놓지 않고 살았다고. 우리는 묶여있는 수위를 풀어놓지 않고도 우리는 살았다고 야단입니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묶인 수위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야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묶인 수위를 풀어졌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생명 살기 위하여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리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리게 해서 그 생명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는 나온 자들은 곧바로 수위를 풀어 다니게 하고 세마포 옷을 입혀드릴 수 있는
우리 생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